1870년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혜린 그린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뉴욕 은행가의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큰 부자인 동시에 가장 지독한 구두쇠로 유명했던 분입니다. 그녀는 아버지로부터 당시 9억 달러라고 하는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그는 주식, 채권 그 밖에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재산을 100배 이상 불렸다고 합니다. 또한 그녀는 33세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상대가 백만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조건을 하나 달았습니다. 절대로 아내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는 각서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업 부도를 내면서 빈털터리가 되자 이 부인은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두 자녀에게는 항상 검은 옷만 입혔습니다. 왜냐하면 피복비와 세탁비를 절약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맏아들이 밖에서 놀다가 무릎이 다쳤을 때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직접 치료한 것이 화근이 되어서 2년 후에는 다리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허리에 채권과 증권을 메고 살았습니다. 배고플 때는 마른 빵을 뜯어 먹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그녀는 아주 비참하게 어렵게 한평생을 살다가 81세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죽게 된 원인이 더 비참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우유값을 덜 내려고 배달원과 다투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된 것입니다. 당시 그녀는 엄청난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 푼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월스트리트의 악녀로 이름을 남기고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독일의 사회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은 To have or to be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소유냐 존재냐, 인간의 삶의 양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빙 모드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빙 모드로 살아갈 거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해빙 모드로 살게 되면 개인도 비참하게 되고 사회도 어두워지게 되고 가정도 깨어지게 되고 전국에 가서는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답게 살아가는 방법은 해빙 모드가 아니라 비잉 모드로 살아가야 된다. 소유 양식에서 존재 양식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는 점점 더 해빙 모드로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과거보다 훨씬 더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비참해진다고 사회는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존재 양식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소유 양식에 얼마만큼 내가 자유할 수 있느냐, 이것이 사람의 사람됨을 결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조각가인 로댕이 한참 유명해질 때에 그 부인이 한마디 했습니다. 나는 남편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서 사육을 받았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남편의 그 유명해지는 것 때문에 자기는 존재의 가치가 없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시사해 주는 바가 큰 것입니다. 우리 결혼하면 1년 동안 어쩌면 가장 행복한 시간 아닙니까?
결혼 생활에서 40년, 50년, 60년을 살아가면서 정말 행복한 시간, 이 1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약에 보면 군대도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복한 시간을 나라가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학자는 그러한 1년을 가장 비참한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동의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동의한다면 왜 동의하고 있습니까? 왜 가장 사랑해야 될 시간이고 가장 행복해야 할 시간인데 가장 비참한 시간이라고 그랬을까? 그것은 서로 내 방법대로 길을 들이기 위해서입니다. 상대가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서로 주도권을 가지고 다투게 됩니다. 자존심이죠. 여러분, 이것도 바로 소유, 양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유 양식으로부터 얼마나 자유합니까? 우리의 삶을 사실은 이 존재 양식으로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바로 이 존재 양식 자체에 대해서 이해도 안 되고 잘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관심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성향이 이 소유 양식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TV 앞에 어머니와 딸이 앉았습니다. 이 어머니는 딸이 시집 가기 전에 어떻게 해서라도 요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TV에서 요리 강습 시간에 사정을 해서 앉혀 놓았습니다. 그리고 둘이 엄마와 딸이 열심히 TV를 봤습니다. 어머니가 묻습니다. 뭐 좀 알겠느냐? 뭐 좀 배웠냐고 물으니까 이 딸이 하는 말이, 어머니 저 남자 멋있지요? 저 요리사가 맨 넥타이 그 와이셔츠 색깔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요리 강습 시간에 앉아 있다가 하더라도 이 딸은 요리사만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 아닙니까?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것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속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비참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물질에 속기도 하고 명예에 속기도 하고 때로 사람에게 속기도 하고, 내가 남을 속이는 것은 위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없는데 있는 것처럼,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근데 더 정말 어려운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 속는다는 거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참 한국에서 사회 문제가 된 것이 퇴직자들이었습니다. 퇴직자들이 일시불로 퇴직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퇴직금 가지고 내가 사업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해요. 내 경험, 내 지식만 가지면 얼마든지 성공해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3분의 2가 실패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퇴직하고 난 다음에 남은 인생 동안 그것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일시에 날립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속는 거죠. 내가 사업을 하면 잘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빌려다가 투자를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자신에게 속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베드로의 모습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28절에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야기는 시작은 이렇습니다. 어느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따르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가진 것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 이 부자 청년은 이제 세상적으로 어쩌면 여기 있는 것처럼 다 해볼 것 다 해보고 또 재산도 얼마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영적인 세상을 아마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그럽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이렇게 정말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니까 내가 가진 것 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팔아서 주고 나를 쫓으라고 하는 대답을 듣습니다. 차라리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그렇죠. 차라리 그냥 물어보지 않고 그냥 안 만났으면 좋았을 건데 예수님께 물어본 게 화근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게 문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차라리 예수 안 믿었으면, 예수에 대한 것을 안 들었으면 그냥 세상에서 편하게 살아갈 건데 예수 믿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지금 부자 청년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쓸쓸하게 뒤를 돌아서 가게 됩니다. 그 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시면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산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진 거 다 팔아서 나를 쫓으라, 쫓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누가 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택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해주신 것 아닙니까?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또 아주 명석해요. 얼마나 명석했냐면 딱 그 얘기 들으면서 우리는 다 버리고 주를 따르겠나이다. 얼마나 빠릅니까? 그 대답에 대해서 말씀해 드립니다. 나는 다 버리고 주를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정말 당신은 참 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참 대단한 신앙을 하셨습니다. 정말 귀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또 엉뚱한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칭찬 대신에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인정한 것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신 이 말씀은 뭐예요? 사실은 베드로 마음속에 뭔가 감춰져 있는 아직 버리지 않은 그 무엇에 대해서 그야말로 화살을 쏜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가슴이 뜨끔했을까요? 아니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을까요? 아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물을 깃는 마태를 베드로를 부르잖아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근데 이 베드로가 어때요? 그냥 그 하던 일을 그대로 놔두고 그냥 가잖아요. 그렇죠? 아마 우리 같으면 다 거의 그럴 거예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가긴 가는데 이 그물 깁는 거 좀 정리 좀 하고 집에 가서 부인한테 얘기도 하고 허락도 받고 상의하고 난 다음에 제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아니 모르긴 몰라도 우리 부인이 좀 반대할 거지만 제가 그냥 우겨서라도 주님 따라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보통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다 그대로 놔두고 갔잖아요. 참 대단한 신앙 아닙니까? 대단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칭찬을 받아야 될 분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베드로의 속마음이 그대로 그 정체가 드러나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럴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정말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잘했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니 하늘에서 불면 땅에서도 불 것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불 것이다. 얼마나 큰 권세를 주셨습니까? 네가 하는 대로 다 될 거다.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러시면서 내가 곧 이제 십자가에 죽게 될 거다 그래요.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그때 이때 이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 붙잡고 절대 아니되옵니다. 절대 십자가에 당신은 죽을 사람이 아닙니다. 죽을 뿐이 아닙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열정이 많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를 보고 딱 한마디 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사탄이라고 그러잖아. 사탄이라고요. 이게 어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니고 옆에서 정말 나서서 바른 고백을 하는 이 베드로를 보고 당신은 사탄이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당신은 절대로 십자가에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왜 베드로가 정색을 하고 당신은 죽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베드로는 반대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면 자기가 생각했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한 이유는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가 계획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는데 제자들이 그냥 우리 감정 같으면 그럴 거예요. 참 어쩌다 예수님께서 우리 스승이 저렇게 곤욕을 받고 저렇게 고통을 받고 얼마나 지금 아프실까 힘드실까 그런 고민하는 게 그런 대화를 나누는 게 상식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는 예수님에 대한 조금도 생각이 없어요. 무슨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 그 예수님이 참 대단하신 거예요. 제자들의 그 생각을 아시고 한마디도 안 하세요. 나는 아파 죽겠는데,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그리고 당신들 때문에 내가 지금 십자가에 이제 죽게 되었는데 그런 관심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목적을 이루면 그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늘 감사한 게 있어요. 종종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섬기는 분들이 있으세요. 얼마든지 당신을 드러내놓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 없이 남을 돕는 사람들. 어쩌면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은, 건강한 것은 이런 분들이 많을 때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익명의 헌신이라는, 익명의 헌신, 익명의 봉사, 익명의 섬김이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제일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헌금한 사람 명단에 안 올리는 거예요. 저기 교회 보니까 번호로 하시더라고요. 번호로요. 근데 여러분, 한국 교회는 그러지 않잖아요. 보통 한국 교회가 그러잖아요. 다 헌금봉도 받아서 이름 다 불러요. 감사헌금 누가 했고 11조 누가 했고. 그게 사람 앞에 예배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내 관계 속에서 하는 것이지, 사람 앞에 이름을 불러서, 죄송하지만 어느 몇 년 지났는데 우리 성도들이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도 그렇게 해달래요. 해달래서 헌금 안 해도 좋다. 헌금이라는 건 사람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봉사했고, 누구를 위해서 섬기고, 누구를 위해서 수고하는 겁니까? 베드로가 다 버리고 제가 주를 쫓았습니다. 그 한 행동은 정말 가상해요. 그렇지만 그 속에 숨겨져 있던 그것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 하나가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엄청난 창피를 당하잖아요. 그게 빌라도 법정에서 한 여자 하인이요. 여러분, 여자 하인이 한마디 한 걸 가지고 얼마나 크게 반응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으면요, 그런 거예요. 약점이 있으면 그냥 누가 지나가는 한마디 해도 그게 나한테는 굉장히 크게 들리고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지금 이 베드로는 그 대단한 사람이 여자 하인이 한마디 한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크게 반응하잖아요. 그렇게 3번 해놓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다 하던 생업은 마치고 부모를 떠나고 형제들을 떠나서 욕을 먹으면서도 주님을 따라오고 여지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여자 종의 한마디 확 바뀌어버렸어요. 막 뒤돌아가서 숨어서 막 엉엉 울지 않았어요? 한참 울고 나니까 닭이 꺾이요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한참 울었습니까?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다시 찾아와서 다시 물어요.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고. 정말 나를 사랑하냐고. 제가 주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해요. 또 묻으니까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베드로는 다 버린 것 같았지만 다 버리지 못했습니다. 너무 부끄러운 삶을 살아갔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뭔가 붙잡혀서 맺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아직도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아직도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우리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버릴 것 있으면 그냥 깨끗하게 정리하게 해주세요. 오늘 성경 말씀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버리면 현세 배나 받고 영생을 누린다고 그랬잖아요. 사순절 기간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주를 위해서 버린 것 같지만 우리 속에 버리지 못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것이라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세요.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쫓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부인하는 훈련,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을 통해서 베드로처럼 그런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믿음 생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알게 됩니다. 부자가 바늘귀,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주님께서 애들 사랑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혹 내 마음속에 버리지 못한 것 있으면 주님 버리게 하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단할 수 있게 도우셔서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